36절에서 42절까지 보십니다. 에스라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렌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름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돌아온 백성들, 지도자들에 이어서 또 평민들과 함께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2장 2절에 있는 스룹발벨과 예수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와. 근데 이 사람은 또 학개서 1장 2절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같이 쓰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저쪽에서는 또 여호수아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헛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공부도 하고 깨달아야 되고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더러운 옷을 입었던 그 여호수아 있죠? 학개서가의 3장 또 그게 또 얘기하는 그것도 뭐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 이름에 똑같다고 했죠. 그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한지 예수님 내게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14장입니다. 거기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등장하거든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러면 제사장도 멜기세덱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옛날 성경에서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이고 또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예수님이 양이고 우리들도 양이고 예수님 상속자이고 우리들도 상속자이고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절대 내 자신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어떤 일이에요? 당연히 제물 드리고 헌신하고 분향하고 이런 일이 제사장의 일이죠.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우리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 19장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은 뭐예요? 그 옆에 이 제사장 옆에 이 말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금이고 고배가 없다는 뜻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가 너무너무 높으신 분들이라고. 지금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또 목회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그냥 이 하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옛날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왕이 옆에 따라가요. 왕과 제사장이 같은 급으로 가요. 제사장 요셉이 통치할 때 제사장들의 재물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왕과 같이 서열이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짐승들을 잡아서 누구를 보여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피해 보고 그것은 제사 드리는 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장에 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이렇게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쓰임받은 자리에 쓰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주의를 하겠죠. 사명 선언문.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사명을, 확실한 사명,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한참 교회마다 뭐 사명 선언문 외치고 그거 합니까? 표도 막 요란하게 써놓고 제가 그거 안 넣는다고 했죠. 저는 예수 잘 믿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밖에 계신 분들은 예수 믿으시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요? 예수를 떠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왜 죄가 된다 했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써있어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어제 한참 찾아봤어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산이라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써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 자기 입으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교회 끊어야 되겠다고. 이거요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영적 자살 행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뭐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챙겨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믿음밖에 챙겨갈 게 없어요. 믿음 외에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천국 입구에 있을 거예요. 너 믿음 있어, 없어? 우리에게는 크레디트 카드 있죠? 그 신용카드 있어야 긁을 거 아니에요. 요새는 방화문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뭐 지문 인식도 하고 옛날에 카드도 긁고 그러잖아요. 아니 긁어야 나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열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 지금 어디에 써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써있다고 했죠. 우리 주일날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읽어봤어요. 벳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 제사장들 이 벳자 써있죠. 요, 유, 개, 벳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맨 뒤에 요, 히, 약, 벳, 요, 유, 개 이렇게 써있죠. 베드로전서 2장. 제사장들이 예수님 증거하려고 들어와 있는 거지 뭐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자꾸 성경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9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에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써놔요. 379페이지 신약성경의 379페이지 379페이지 안 찾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써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거 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보면 보통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영적으로 지체가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야말로 VIP예요. 요새는 VIP도 한 번만 쓰지 않고 앞에다가 V자를 3번 써. VIP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귀하고 아주 귀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호갱해가지고, 예? 고객을 호객으로 삼죠. 예?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야, 너희가 예수 믿었어? 보배로운 백성이야. 너희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 하나하나 뜻이 너무너무 귀하다 했죠. 소유. 야, 금같다. 금보다 더 귀하다. 이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사명서는 여기 다 있어야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써있죠? 빛을 선포하고 빛을 증거하고 이야기해야죠.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냥 예수 얘기하세요. 만나는 사람 있으면 예수 얘기하시고 예수 얘기만 하죠. 예수에 미쳐서 사셔야 돼요. 예수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셔야 돼요. 야,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예수 어떻게 얘기할까? 자녀에게 손주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얘기할까? 이거 고민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땅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존심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제사장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자존심 다 구겨진 거예요. 자존심 다 구겨진 거예요. 가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 드렸겠어요?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요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그 그리스 페르시아 왕인가 그리스 왕 페르시아 왕인가 그래. 그리스에게 패배하고 오면서 분풀이를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합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잡게 하고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사를 보면요 정말 뼈아픈 외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돼지고기 억지로 먹이게 하고 피를 뿌렸다는 것은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에 있어서는 율법적 상황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걸 조금 느껴봤어요. 찬송소에도 밖에 못 나가. 여기 몇 명 모였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그 CCTV를 통해서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하는 걸 봤어요. 내가 CCTV를 통해서 뒤돌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경찰도 5명이가 여기 올라왔었어요. 그때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귀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성도님들이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녁 기도에 앉으셨습니다. 불 끄고 기도했어요. 잘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기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문을 닫고 이제 교회 목회를 못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럼 안 나오면은 마음이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헌금은 협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견디겠냐고요. 참 이게 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70년 동안 끌려왔었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얼마나 고국 땅을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고국 땅을 사모했겠냐고. 그것에 고국 땅을 사모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들이 뭐예요? 에스겔이 선포했던 말씀이고 에레미야가 25장 12절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에레미야의 서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냐고요.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뜻을 정했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했더라. 몇 시에요? 369 신앙. 제가 말씀드렸죠. 369. 기도하지 않냐면요 믿음 다 떨어집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냐.
제가 그래서 기도 자꾸 하자는 거예요. 피곤해도 말이죠. 아니 저녁 시간 되면요 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어거지라도 나와야 돼. 예? 새벽이라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처럼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 다리를 그냥 어떤 때는 질질 끌고 나오시지. 그렇게 해도 기도하셔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포기해버리죠. 다 문 닫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느낌이 오세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야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 야 다니다가 그만두더라.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앞에 부모님들은 어떠한 그 기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주셔야 되냐면 어르신들은 항상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그 어머님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하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손주들에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맨 끝에 보세요. 계시록 1장. 단순하게 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보세요.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네? 맨 뒤에니까 1장 5절 먼저 보세요.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오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써있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뭐래요? 그의 피로. 1장 5절 끝에 나오죠? 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좀 전에 우리 같이 읽어봤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 우리는. 우리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려고. 무엇으로? 피의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피를 받아서 뿌렸잖아요. 피를 받아서 뿌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뿌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피 뿌림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 10장이나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야 자꾸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살아나요. 민감성이. 그런데 피 뿌림이 없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를 저도 그게 마음이 아픈 거니 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데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내가 무엇을 잘못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상하고 속상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 자존심만 상해. 가면 갈수록 보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키우지 말라 했죠. 자존심이 뭐예요? 그게 교회 다니면서. 아니 제가 눈치를 봐야 돼요. 어떤 때 보면은 제가 눈치 보지 않냐고 마음껏 예수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예수만 잘 전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확실하게 얘기더라고요. 네. 소신목회 지금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소신목회를 못해요. 뭔 말을 하면 그냥 막 흔들려 버리니까. 저는 소신목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무지막지하게 원고도 보내잖아요. 30장 넘게 보내잖아요. 읽든 말든 가서가 뭐냐. 30장 넘게 원고를 보내요. 제 학교 다닐 때는요. 5장 레포트 쓰는 것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빡구다해서 다시 레포트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시간이 부족해요. 왜? 그곳에서 꿀소리가 떨어지거든요. 시편 19장에 써있고 119장에 써있어요. 근본적인 꿀보다 더 달다고 써있어요. 그것을 저는 느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심정을 조금씩 느껴요. 이야, 이렇게 꿀소리 같은 말씀들이 있을까? 그러면 제가 꿀맛을 보면 소개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맛집, 우리 이쪽 맛집 있으면 다 소문나잖아요. 그죠? 맛집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 노년동까지 카우스 가끔 가시잖아.
한번 가실 때 한번 같이 가보시오. 맛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 맛집, 성경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맛집이 다 맛집이요, 다 맛집. 예? 이거 보니까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죠. 여기 나라에 대해서 KJV 성경은요, 우리를 왕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노예들도 많았죠. 그 이 말씀 들었으면 위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아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제사장들이 올라왔죠.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야, 하나님만 나를 알아준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셔. 응? 주님은 나를 알아주신다고. 알아주시는 땅으로 가야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땅으로 가야지. 예? 계시록도 7장 봐보세요. 7장. 아니, 5장. 1장 보셨죠? 5장 보세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9절, 10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써있죠? 피로 샀다고. 피로 샀어, 우리를. 피를, 예수님은 몸값을 30에 팔으셨죠? 피값이라고 써있었어요. 마태 27장 다 같이 봤어요. 피값. 그 지체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주셨어요. 뭐 되지 말라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유인이라고,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고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나라가 뭐라 했어요? 왕이라 했죠? 그러니까 왕노릇 하죠. 여기 써있죠? 왕노릇까지 써있죠? 21장이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왕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럼 우리를 피로 사주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흘러간 이 노래, 그 옛사람의 노래예요. 그것은 새 사람의 노래는 뭐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6장 맨 끝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거기도 성장이 또 나와요. 6장 19절 20절 269페이지네요. 이 제사장들이 뭘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 바라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뭐 하려고? 성전 세우려고. 예? 예수가 일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요. 예? 성경이 뭐 앞뒤가 뭐 다 통하는 거 얘기죠. 예수로 다 통한다 했죠. 예수로 다 통한다고요. 성경은.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러죠.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에요? 아까 피값이요.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주일날 시간 정해서 오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자꾸 참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오후 예배에 다 참석, 수요예배에 자꾸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셔야지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의 주변이 내가 밝아지잖아요. 주변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등불이에요. 우리 몸이 등불이잖아요. 등불. 내가 예수 잘 믿어보세요. 집안에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정말 가슴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값으로 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 예레미야, 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자였습니다. 포로 시대의 승리자였습니다. 다시 온 사람들은 승리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승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요 연이어서 내일 사람들에게 찬양까지 같이 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